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마지막 날, 2020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회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여 또 화면 앞에, 영상 앞에 우리가 자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주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갈망하는 마음에 더욱 힘을 더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람있게 보냈는지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살아계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왕 예수님을 본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2020년의 이 마지막 날 오늘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제자들의 무지함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읽으면서 제자들을 우리가 욕하면서 볼 때가 있죠.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며 마구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도 드러나죠. 비난의 화살을 막 퍼부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도 당시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난 그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꽤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모두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모두 높아지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앞선 순환 예고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 내용이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인이겠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권세를 부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확실히 결정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겠다. 남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된다는 뜻일까요? 단순 노동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작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천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중요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을 잘하게 되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직을 맡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받아도 마음만은 남을 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은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일하는 것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은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철저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종이 바로 A급 종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가 인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나 기업에서도 인성 좋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남을 먼저 섬겨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좋은 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명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내 재물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한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희생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역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명예를 희생해야 합니다. 재물과 시간의 희생도 명예의 희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오늘은 명예의 희생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봅니다. 명예를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희생하는 것은 돈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를 희생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명예를 희생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거나 내 뜻과 다르다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지 자기의 명예를 희생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도 무조건 자기 의견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죠.
이 일을 잘해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A급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꼭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잘 섬긴 만큼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남을 섬겨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나를 희생한다면 돈 놓고 돈 먹기 아닙니까? 부귀영화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위한 삶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섬김의 삶을 산다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진짜 섬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A급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도 진정한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천국의 영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얻으려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섬김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고 보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끼쳐주게 됩니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내 욕심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덕을 끼치고 복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고 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종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주님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서 낮은 마음의 자세로 남을 먼저 섬기는 섬김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복을 끼치는 그러한 충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